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1절 다 같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심령들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를 향한 귀한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교훈만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종영한 TV 드라마 중에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영순이라는 엄마와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 강호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극 중에 강호 엄마 역을 맡고 있는 람이라는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윤항기 가수가 1974년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니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은 사고로 이미 먼저 죽었고 아들은 다쳐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캄캄한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뭐라고 되냐면 나는 행복하며 이 노래를 계속 되냅니다. 마치 자신도 한 번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담은 노래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침내 마지막 회에 가면 이 영순이라는 엄마가 행복이 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행복을 다 누린 다음에 조용히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다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개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도 않았는데,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행복이 꽤나 오래가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돼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오래도록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남편한테 사랑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분인나가 멸시하고 조롱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한나가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없는 이 불행한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나의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낳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주변의 여인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그것을 한 번에 완전히 역전시킨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로 이런 아들이 없는 거죠. 저희 장모님은 생전에 저희 아이들 중에 큰아들 종혁이를 가장 이뻐하셨어요. 장모님이 딸만 5을 낳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막내딸이 제 아내인데 결혼해서 당신처럼 아들 못 낳는 인생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늘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막내딸 애도 못 낳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뭐 아들 낳고 딸 낳고가 아니라 아이를 못 낳네? 그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5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바로 종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를 못 낳아서 걱정했는데 아이를 낳고 딸 낳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신은 딸만 낳았으니까. 사실 뭐 저희 집은 형제가 5형제라서 아들이 별로 귀하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종혁이가 저희 집에서는 취급을 못 받는데 처갓집에 가면 친정 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아들인 겁니다. 자녀가 있어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다 보여요. 1절, 2절에 보면 그 마음을 표현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절) 네, 이 고백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갈이 조롱하고 멸시한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당하다가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마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남편의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언니는 아이를 낳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모를 당했잖아요. 아이도 못 낳는 것이라고. 마침내 그러다가 요셉을 낳을 때 그 마음이 지금 한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러니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사랑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나는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아이를 양육한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1장 24절에 보면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겠다라는 얘기인데,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이 사무엘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도록 제가 잘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사실 한나는 사사 삼손처럼 그냥 자신이 직접 사무엘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비록 에브라임에 살고 있지만 레위 자손이잖아요. 더구나 그 지역의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우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도록 할게요 라고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갓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매몰차리만큼 냉정하게 엘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 이게 한나가 엄마 모성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어린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또는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학업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지금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했는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자신이 가진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자신이 가진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처럼 행복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을 나도 가질 때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를 못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나는 참 불행해 라고 느껴요. 결국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옷을 유명 메이커의 신발을 왜 살까? 유럽 여행을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가 왜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될까? 그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고 나도 가지고 나도 누렸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안 낳았다고 해서 한나가 처음부터 불행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세태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즐겁고 편하게 살자고 해서 자식 안 낳는, 자녀 안 낳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못 낳는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한나는 그래서 불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규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당연히 한나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는데도 그 사랑이 행복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분인 나한테 말 한마디 듣고 행동 하나 보잖아요. 제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하죠?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사무엘같이 특별한 아이를 바랬던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가 지금 낙인 찍혀 있는데 그걸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자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사무엘같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아이 하나만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하나 준 겁니다.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 엘리에게 떳떳하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4절 5절 자, 3절, 4절, 5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걸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걸까요? 이 내용이 분인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기쁨을 기도로 표현하는 동시에 분인나와의 그 지금까지 했던 조롱과 멸시를 정말 납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게 한나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잘해봐야 뭐 한두 달, 많이 가봐 1년 정도? 자식 낳고 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다시 시들해지고 분인나가 또 얘기해요.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요. 저는 넷도 넘는데요. 이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만약에 상황 속에서 내 소망을 이루는 게 아이라면 그 소망, 그 행복은 언제 그나마 조금 만족이 될 거냐? 분인나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 때 끝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사랑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착각을 합니다. 근데 르우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만 낳아서 그러나 더 낳아야 되겠네.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 레이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생각해요. 내가 아들을 이제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딱 붙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창세기 29장 34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착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낳을 때도 안 그랬고 둘 낳을 때도 안 그랬는데 셋 낳았다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바뀝니다. 이게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허전한 거예요. 왜? 남편인 야곱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게 되는데요, 그때 레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는데 나 이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는지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왔고요,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은 다 가져봤고요, 다 누려봤고요, 세상에 맛있는 진미라는 진미는 다 먹어봤어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탐닉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지식, 쾌락, 문화, 재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면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려 했지만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로 1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게 모자란 게 끝도 없이 많다. 이 욕심이구나, 이거 채우려고 하는 게, 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건넨 마지막이 뭐냐면,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것만 가지면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요것만 진짜 내가 이루면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오시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상 해결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삶이 더 허무해진 것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겨우 이것 하나 갖자고 이 가진 고생을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야, 내가 갖지 못했을 땐 이것만 가지면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도 내 영혼에 만족,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펜로즈의 계단이라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아무리 걸어도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걸어 내려가도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저게 펜로즈의 계단이에요. 행복은 저런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위로 걸어갔는데 가장 높은 곳에 이르지를 못하고 열심히 밑으로 내려갔는데 가장 낮은 곳에 이를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한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레아는 3명의 자녀를 낳고 난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면서 참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참 행복, 참 기쁨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네. 한나가 기꺼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삶의 행복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부유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잠언 15장 16절로 17절에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상대적이고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이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절대적이고 항상 있으며 영원한 행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두 120만 원을 벌 때 당신은 100만 원만 버는 것을 선택할 거냐? 남들이 하나도 못 버는데 나만 80만 원 버는 걸 선택할 거냐?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 진짜로 했던 실험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들 120만 원 벌 때 당신 100만 원 버는 거 그거 할래? 아니면 남들 하나도 못 벌 때 당신 80만 원 버는 거 그거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을 대부분 다 선택했습니다. 비록 내가 돈으로는 100만 원보다 80만 원이지만 남들 하나도 안 가진 거 내가 갖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응답자가 2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너 안 갖고 있지? 나는 갖고 있는데 아이고 행복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스키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행복하고 싶다면 그 소원은 금세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어렵다. 왜? 나는 항상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이루고 있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루기 어렵다. 행복이란 게 진짜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그냥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와 같아요. 마침내 딱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아주 가는 모래가루 잡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손에서 스르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보면 흔적만 남아있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해지기 어려운 존재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요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옛뱀 사탄 마귀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넌 한 가지가 부족해. 선악과를 아직 안 먹었어. 선악과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만 네가 먹으면, 이것만 채우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와에게 넌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부족하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너 이거 부족하다, 넌 이거 없다, 넌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맞아, 난 이거 없어서 불행해, 나 이거 못 해봐서 행복하지 않아, 나 이거 안 해봐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라고 모두 다 대답하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도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 마귀가 부족하고 없는 거 투성이고 갖고 싶은 거 투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속삭이면 우리가 안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다 넘어가지. 너는 이거가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넌 이걸 못해서 불행한 거야. 너 이거 안 가져가지고 불행한 거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내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야겠다, 마음 편하게 살 텐데. 그래서 뭐 했어요?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갔던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잃고요, 정말 왕 같지 않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의 욕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한나의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6절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8절) 9절.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행복하고 불행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한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믿고 의지할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나 혹은 해본 것으로 인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한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